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나오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35절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습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제사장 대신 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교만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길에 들어선 사울은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비극적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가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죠.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로 35절까지도 첫 번째 1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피곤합니까? 사울이 지금 생뚱맞게 금식을 맹세시키는 바람에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울은 저녁까지 전쟁을 끝내기를 지금 원했고 그 각오를 병사들에게 금식을 맹세시키는 것으로 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직전에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자기 조바심에 제사를 드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문책을 했지만 사울은 이렇다 할 해교도 없이 이 전쟁에 나섰죠. 결국 사울이 주도한 이 금식 맹세는 이미 드러난 사울의 이 조급함과 공명심의 이 발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지금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 때 말씀을 드렸듯이 14장에서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된 든 소년 2명과 함께 가서 이 완전 전세가 기울어 있는 전쟁을 거의 역전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거의 전쟁을 끝내놓다시피 했어요. 사람의 수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의 전세를 역전시켜 놨어요. 그냥 자연스레 흘러가도 돼요. 그런데 자기 공명심의 발로해서 금식해라. 이 군사들에게 이 금식을 명령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피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꿀을 먹은 이유는 이 사울이 금식을 명령할 때 요나단은 지금 적진 깊숙이 가서 전쟁을 거의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승기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 명령을 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사울이 금식령을 내릴 때 아들 요나단은 비밀리에 이 블레셋의 전초 시주에 침투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백성의 병사의 숫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숫자에 관심을 기울인 아버지 사울의 태도와 매우 대조가 되죠.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아버지 사울은 믿음 없는 자기 공명심의 발로가 된 그런 맹세로 지금 전쟁을 수행할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린 거예요. 아들은 거의 전쟁을 이겨놓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쉬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9절로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아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자, 만약에 이 음식을 군사들이 먹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워하죠.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그럼 사울의 금식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순전한 자신의 그 믿음의 헌신도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금시시켜 빠른 승리를 꾀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의 결정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이 지친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데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투가 불완전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럼 지도자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오늘 본문의 3방절의 1번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눔 1, 사울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하고 고압적인 명령으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가정 일터 혹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건의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눠주시고, 자, 큰 2번입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율법을 범하고 사울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 합니다. 우리 31절로 50절의 내용이죠. 자, 1번.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벌립니까?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여러분, 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핏째 잡아 먹었습니다. 이 금식하느라 배고파 했으니 막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사울의 이 금식령은 이스라엘의 전투를 해방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백성들이 그냥 허겁지겁 가축들을 잡아먹느라 피를 빼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서 엄히 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을 지금 제공한 건 사울 왕의 이러한 독단적인 명령이었지만 백성들 역시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은 사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꿀조차 찍어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가벼이 여겼습니다. 자, 2번 가보실까요? 사울이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34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러분, 큰 돌을 이제 굴려오라고 명하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도살한 이 각축의 피를 빼기 위해서는 받침이 될 만한 이 커다란 돌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피를 제거하고 먹도록 한 조치는 적절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백성들의 죄의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그 경솔함을 뉘우치거나 백성들의 범죄를 좀 정확하게 징계하려는 모습은 또 보이지 않아요. 이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 요나단에게 그렇게 격분하여 죽이려고까지 한 그 모습, 사무엘상 14장 44절과는 대조되죠.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의도치 않게 어긴 아들에게는 분개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징계나 회개도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돌을 굴러오라 명하고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먹되 그냥 피채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자, 3번을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그는 쌓았습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리고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 제사나 금식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동시에 이 충동적인 어리석음과 비신앙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가 사울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일갈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누는 2번, 3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려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눈앞에 피로를 채우려다가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 사울은 백성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습하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그 죄의 원인인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고 가장 안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을 찾고 고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제가 오늘 최대한 이제 15분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괜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의 이 나눔을 들으면, 이 큰 맥락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풀어보지 않고 바로 이걸 들으면 무슨 말인가 사실 썩 와닿지 않아요.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꼭 한번 본인이 본문을 읽고 풀어보고 그 후에 저와 함께 또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유익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정리한 후에 그 본문을 근거로 나눔 1번, 2번, 3번 우리 사랑방 시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도 풍성한 사랑방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의 이 올무, 내가 이렇게 금식을 명해서 승리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실 요나단이 거의 승리해 놓은 그 전쟁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굶주린 백성들은 오히려 이 죄를 짓게 되고, 안 지어도 될 죄를 이 지도자 잘못 만들어서 짓게 된 거야.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명확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 일이 단초가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 나를 높이려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